본문 말씀이 나오는 아모스는 구약 39권 가운데서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분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이 나눈 법과 천주교에서 나눈 법과 우리 개신교에서 나누는 법이 조금 달라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주로 구약을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첫째 모세오경, 둘째 역사서, 셋째 시서 혹은 시가서, 넷째 대선지서, 다섯째 소선지서. 참 쉽죠. 그 다섯 가지는 아마 마음속에 한번 외워보시면 퍽 좋을 거예요. 제일 첫째가 모세오경이요, 둘째가 역사서요, 셋째가 시가서, 셋째가 대선지서, 다섯째가 소선지서. 아주 쉽죠. 다시 한 번 더. 첫째로 모세오경, 둘째 역사서, 셋째 시가서, 넷째 대선지서, 다섯째 소선지서, 이렇게 다섯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을 이야기합니다. 역사서에는 여호수아기를 비롯해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등 12권이 포함이 됩니다. 시가서에는 5권이 포함되는데 욥기, 시편,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 다시 한 번 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서 등이 포함이 됩니다. 대선지서에서 역시 5권이 있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서, 다니엘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권을 소선지서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아모스는, 이 아모스라고 하는 그 선자의 이름은 그 뜻이 짐 혹은 짐을 지다,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원래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는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아모스는 기원전 약 767년부터 753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대를 외울 때 737년부터 753년 이렇게 외우려고 하면 대단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대충 이것을 이왕에 정확하게 외우지 못할 바에는 기원전 8세기 이렇게 외워버리면 아주 쉽게 잘 외워지요. 기원전 8세기에 쓰여진 선지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이 아모스가 역사하던 그 시절에는 남방 왕국인 유다에는 우시아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 북방 왕국인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인 여로보암과는 별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즉위했던 그 시기는 BC 931년부터 910년까지, 즉 BC 약 10세기경이었고 아모스에 나오는 여로보암 왕은 기원전 793부터 753년 사이, 즉 초대 왕인 여로보암 왕보다 약 150년 후의 인물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영토는 확장되고 전쟁의 위험은 없고 경제는 부흥이 되어서 번영과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또 개인이나 단체나 다름없이 이러한 번영과 풍요에는 반드시 도덕적인 부패가 뒤따르며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타락에 내리막길을 신속하게 굴러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경고하기 위해서 아모스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모스는 전장 9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과 2장으로서 유다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인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을 경고하기 위해서 세 편의 서류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7장부터 9장 사이에는 5가지 환상이 기록되는데 첫 번째로 황충의 환상이요, 두 번째로 불바다의 환상이요, 셋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달인줄의 환상이요, 넷째가 여름 과실의 환상이요, 다섯째가 제단의 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환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드디어 약 30년 후인 기원전 720년에 아수라의 침공을 받고 그 나라는 역사에서 영영 사라지게 되고 그 주민들은 이국 땅으로 강제 이주되는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쌓은 담과 다림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다림줄이란 오랜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건축가들이 쓰는 아주 간단하고도 유용한 도구입니다. 원주형의 납덩이를 거꾸로 달아서 여기는 요 지금 요 다림줄이 있는데 이게 납덩이를 원주형을 거꾸로 달아서 실에 이렇게 매어서 떨어뜨리면은 이 무게 때문에 자연히 이 납덩이는 지구 중심을 향하게 되죠. 그래서 들고 있는 이 줄이 곳곳하게 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림줄이라고 부릅니다. 이 참 건축가들은 이 다림줄을 따라서 그들은 담을 쌓기도 하고 또 집에 지주를 세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벽을 쌓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담장이나 집의 기둥이나 혹은 벽은 아주 똑바로 쌓아져서 건축물이 든든하게 쓰게 됩니다. 만약에 다림줄이 없다면 인간의 눈은 속기를 잘하기 때문에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을 때는 분명히 똑바로 쌓는다고 생각했는데 다 완성되어 보면은 담이 쉬워져서 결국은 흐물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여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주시며 임박한 붕괴, 즉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담장을 사는 것과 꼭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무한정한 날수를 태어나서 허락받고 태어난 사람이 없으며 모든 사람들은 참 일정한 날수를 허락받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의 시계를 거꾸로 세우게 되면 모래가 한 톨 두 톨 떨어지는데 언뜻 보기에 모래는 영원히 떨어질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마지막 한 톨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치 나의 하루가 영원히 되풀이해서 나를 찾아오는 것 같지만 그날 언젠지 알지 못하게 우리의 어느 날 하루가 우리의 마지막 모래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귀중한 나날을 살아가며 하루하루라는 벽돌을 내가 보기에는 올바르게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날에 끝난 나의 삶을 돌이켜볼 때 잘못 쌓아져서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주의 하나가 바로 올바른 하나님의 다림줄에 비추어서 나의 나날을 쌓아 올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다림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참 삶을 하나님의 다림줄을 따라서 쌓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오늘 여러분의 삶이라는 담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다 대신다면 여러분의 담장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게 될까요?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줄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담장을 쌓아 올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선 우리의 가정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혼하시기 전에 가시던 이 상태로 여러분은 아름답고 만족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은 불만족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당혹감과 좌절감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날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줄을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대어보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부부는 돕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필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뜻은 바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목적에 이른 것을 도와주는 삶이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말의 뜻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올바른 뜻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성경적인 개념으로 단어들을 해석하면서 전체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뜻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으실 때 그 생명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뜻이 바로 완전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부부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는 내 아내가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향해서 갖고 계신 뜻을 이룩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남편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요, 내가 한 분의 아내가 되어 있는 것은 그 남편을 향해서 주님이 갖고 계신 그 뜻을 이룬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부인의 구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부부생활을 해온 것을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서 한번 비교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냐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어지는 담장, 다시 말하면 참 이 파탄에 이르는 혹은 만족치 못하는 가정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서는 돕는다고 하는 개념에는 반드시 세 가지 개념이 들어있어야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를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며 희생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상대방의 고통을 들어준다는 개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다시 돕는다고 하는 것은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고통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돕는 것입니다. 셋째는 등 뒤에서 일한다는 개념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림줄에 우리의 결혼 생활을, 우리 가정 생활을 잘 이렇게 견주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룩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네 가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바로 분리승이라고 말합니다. 분리승이라는 것이 결혼생활에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서로 다투면서 사는 이유는 나의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부부싸움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싸움이라도 다 보면은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뜻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한 가지를 본질적인 뜻이라고 부르고 또 한 가지를 우연적인 뜻이라고 부릅니다. 본질적인 뜻은 무슨 말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경시킬 수 없는 그 뜻을 본질 뜻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뜻, 우리의 그 의견, 오피니언 가운데는 나의 성장 환경 때문에 우연스럽게 갖게 된 뜻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성장 환경에서 자라도록 하면 분명히 다른 뜻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연적인 뜻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부 싸움 할 때 우리가 참 이렇게 싸우는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참 따지는 그때의 그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100% 우연적인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성장 환경으로 말미암아 우연히 갖게 된 그 뜻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나는 참 부인과 더불어 부부 싸움을 피할 길이 없다 말이에요. 왜 그럴까? 나와 똑같은 성장 환경을 거쳐서 자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서로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대한 반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자라면서 갖고 있는 그 참 이 우연적인 뜻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으면 우리는 부부 싸움이라는 것을 피하려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결혼하기 전에 우연스럽게 가진 그 모든 뜻을 버리라. 분리를 시켜야만 비로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하시라,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그 아내와 연합하여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바로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전제로 한 것이 연합이지, 영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은 연합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혼인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짝주신 우리 부부 관계만은 세상이 두주거나도 이것은 깨칠 수가 없다. 이 확실한 이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어떤 삶이라도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참 이 의견을 다 버리다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부 싸움 안 할 삶이 없지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다툰다 할지라도 우리는 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투면서 서로 화합점을, 타결점을 발견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다투는 것이 그만 끝장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꼴이 되버려 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주다라는 부분을 결혼 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결합되지 아니하는 부부 관계가 형제지
결합되지 않고는 부부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인 예식을 올리고 함께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서로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두 부부가 차츰차츰 이렇게 결합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다림줄은 이야기하기를 내 아내를 내게 맞는 아내로 고쳐서 결합하라. 내 남편을 내게 맞는 남편으로 고쳐서 결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참 다림줄을 따라서 끊임없이 우리 남편, 우리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우리를 애를 쓰면서 부지런히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이러면서 살아가지요. 근데 성경적인 개념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다림줄은 그것이 아니고 내가 내 아내에게 맞는 남편이 되어가고 내가 내 남편에게 맞는 아내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결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오늘 우리는 참 결혼 생활이 왜일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다림줄에 우리의 결혼 생활을 참 견지고 보시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하지 않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부부의 교제성이라고 부릅니다. 부부지간에는 반드시 펠로십,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 말씀은 부부지간의 교제는 비밀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부부지간의 교제는 비밀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만한 비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비밀이 앙금이 돼서 되는 아주 큰 틈을 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않으시다면, 여러분이 결혼 생활에 대한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아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이 영위해온 결혼 생활이라는 다음에 하나님의 다림줄을 대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단식은, 오늘의 여러분의 낭패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임을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다림줄이 없을 때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정확한 답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참 가장 그 기본적인 질문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단 말인가? 세 번째로 무엇이 내게는 참다운 가치가 있단 말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은 어떤 삶이라도 반드시 일단 해답을 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일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위에 나의 인생 설계가 참 이렇게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귀중한 시간과 재능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음 두 문제도 역시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설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삶의 방향이 설정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설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담장을 쌓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인된 나, 그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나, 연과 혼과 육신으로 구성된 나, 영생과 영멸의 선택권을 쥐고 있는 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다림줄이 없다면 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누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간디옹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간디옹이 죽기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내가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힌두교야말로 나의 영혼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며 나의 존재 자체를 충족시키며 바가바드와 우판시아드는 기독교의 산상보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안을 내게 준다. 여기 바가바드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에서 복된 자라고 해서 힌두교의 시편과도 같은 것이요, 우판시아드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의 고승과 철인의 사색과 슬픔을 담은 책으로서 바로 힌두교의 토라라고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장담하던 그 간디온이 죽기 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제 나의 날수도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나 더 생명이 유지될지 나는 알 수 없다. 50여 년의 나의 삶 가운데서 나는 처음으로 낭패의 진창 속에 빠지는 나 자신을 바라본다. 나의 주변에 온통 암흑밖에 없다. 빛이 있으면 좋으련만.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계의 참 존경받는 성자라고 하는 감동주셔도 하나님의 다림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다림줄을 따라서 인생의 탐을 샀다가 마지막에는 실패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다림줄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무엇이 내게 가장 가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날 런던의 큰 길가에서 전도자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때 마침 여왕을 직접 모시고 있는 레이디 안나라고 하는 젊은 아름다운 기부인이 아름다운 화려한 마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마차를 세우게 했답니다. 그 모였던 모든 군중들은 그 참 화려한 마차와 아름다운 기부인에게 다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 전도자도 그 여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그 전도자는 큰 목소리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크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말에 잠시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나는 바로 이 시간 저 아름다운 기부인을 경매에 붙이기를 원합니다. 누군지 가장 값을 많이 부르는 사람에게 저 기부인을 팔기를 원합니다. 아주 이 기부인은 아주 참 예상치 않던 말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갛게 물들고 맙니다. 청중들은 어리둥절해서 결과 어떻게 되나 의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도자는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 외칩니다. 지금 저 부인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세상과 사탄과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이여, 당신은 저 기부인을 위해서 무엇을 지원하기를 원합니까? 무슨 값을 지우기를 원합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와 즐거움이라고요? 그런 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저 기부인은 저 기부인의 가치는 그보다는 월등하게 높기 때문이다. 자, 이제 사탄, 당신은 저 기부인에게 무엇을 지원하기를 원합니까? 이상의 부와 또 모든 영광이라고요? 그런 것 가지고는 절대로 저 기부인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제공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아침이 되면 밤이 사라진 것처럼 그것은 언젠가는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당신의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아름다운 기부인을 위해서 얼마의 값을 지불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장에 내리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리고 내세에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이라고요? 변할 수 없고 없을 수 없고 아무 흠없는 영원한 천국의 기업이라고요? 좋습니다. 저 기부인은 예수에 팔렸습니다. 땅 하고 뚫리더라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저 기부인은 당신의 소유입니다. 당신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당신은 바로 저 기부인의 정당한 소유주가 됐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이 그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홍당무가 된 그 젊은 기부인에게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거래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십니다. 어떻게 그분의 피값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기부인은 그때 그 말씀을 참 감명 깊게 듣고 그는 일생 동안 참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줄이 없다면 어떻게 이러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는 날 그림처럼 본 환상이 있습니다. 바로 유교 사변이 일어난 며칠 후의 일이었습니다. 국군은 수를 포기하고 한강을 건너서 남하를 하고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은 서울 시민들은 한밤중에 피난짐을 이고지고 한강 인도교로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때 한강을 건널 수 있는 길은 한강 인도교 다리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이 참 괴뢰군의 총칼을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바로 한강 인도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한강 인도교를 달려서 건너가려고 했을 때 불과 3분의 1을 건넜을 때 이미 그 다리는 폭파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국군이 바로 내려가면서 참 그 괴뢰군들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한강 다리를 폭발해버리고 만 거지요. 그러나 그들을 발견한 그 사실을 발견한 그 사람들은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뒤에서 밀려 닥치는 인파 때문에
뻔히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그 한강에 빠져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참 내가 은혜 받고 성령 받는 그날 그 사실이 환상처럼 내 눈앞에 스치고 지나간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살아온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 성에서 참 사업을 하고 부를 쌓고 참 사람들께 존경을 받고 명예를 얻고 이것이 유일한 사는 길인 줄 알았는데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 모래 한 톨이 떨어지는 그날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앞에는 지옥의 불구덩이가 이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게 되고 맙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시간이 밀어 닥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보면서도 영원한 그 참 지옥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다림줄을 따라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참 쌓아 올라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참 올바른 하나님의 다림질 이외에도 참 비뚤어진 다림질을 제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다림질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의 담을 쌓다가 인생의 담이 무너지는 기운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다림줄을 제공하는 거짓 선지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부모들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하나님의 다림줄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다림줄을 사랑해서 자녀를 키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이가 잘 못할 때마다 참 엄한 벌을 내리며 술버릇과 과격한 성격 때문에 아이를 마구 때리며 심한 말을 입에 담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부모 밑에 자라는 아이는 기대하던 사랑과 이해가 주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거절과 반항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에 지나치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거나 혹은 지나치게 반항적인 성품이 길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 양극을 왔다 갔다 하는 이상성가도 형성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의 성인들은 많이 참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참 이게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삶들과 교통하지 못한 것을 많이 보게 되며 참 필요 없는 말, 아무런 뜻도 없는 말에 화를 내고 마음을 상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참 우리 부모님들이 유교 사상에 져가지고 잘못된 다림줄로 우리를 양육을 한 거예요. 그 밑에 자라면서 우리에게도 이 거절과 반항이라고 하는 이 성품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상냥하고 부드럽게 자녀를 대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녀들에게 올바른 다림줄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의 꿈과 이상을 아이들께서 심어준다면 여러분은 사는 자녀들에게 잘못된 다림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자녀들의 삶의 실패의 원인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들에게는 잘못된 다림줄을 제공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학교의 교사라든지 잘못된 종교 지도자, 동료, 혼 사회상, 사회 풍조, 우리가 가진 인간 상식, 혼 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 대중 매체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야말로 거짓 선지자 중에 가장 큰 거짓 선지자임을 꼭 여러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야말로 성경 말씀대로 부패한 가운데 부패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나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 나의 기분에 좋은 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 반드시 실패와 낭망의 고배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린 이제라도 하나님의 다림줄로 돌아와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건전하게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다림줄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지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는 교회가 참 교인들이 모이고 교회가 아무리 크졌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아 들어가지 않냐면 마지막 날에 우리는 칭찬을 듣기는 고사하고 구중밖에 될 것이 없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다림줄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성경과 친숙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 읽는 도와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이 성경을 분책해서 1년에 한 번을 읽을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어서 배분해 드리고 있는데 우리 손들 잊지 마시고 많이 구입하여서 꼭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은 스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사사로이 해석하게 되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님의 참 이 감동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부지런히 참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 기도회 때는 여러분께 성경을 깊이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나와 보시면 성경을 저 앞장부터 하루에 석장, 넉 장을 읽으면서 개요만 간단히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성경과 친숙하게 되도록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주일 성경 오늘 그 3부 예배 때 지금 3부 때 저쪽에서는 성경 공부들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한 마음을 품으시고 아침에 9시까지 교회 오셔서 이후 예배를 보시고 그 성경 참 이게 클래스에 들어가시게 되면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참 이게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얼마나 이 주님의 뜻이 알고 싶은지, 주님의 뜻을 알고 싶은지. 근데 주변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 달에 한 번이고 이렇게 그 시간이 될 때는 책방에 가서 그 참 이 성경에 관한 책을 500부러지 때로 1000부러지를 한꺼번에 사와서 집에서 아주 그 탐독을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혼자 성경을 보았는데 그때 본 책들이 지금 보면은 얼마나 건전한 책들만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신약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무엇이 건전한 신약인지 무엇이 잘못된 신약인지 저는 모를 때지요. 근데 그때 뽑아서 그냥 닥친 대로 뽑아서 공부한 그 책들이 지금 신약 공부를 다 하고 지금 다시 돌이켜 보니까 얼마나 건전하고 참 이게 좋은 책들을 보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참 성경 공부를 우리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면, 여러분의 나날이 귀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참 인생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달으신다고 하면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림줄로 돌아오시고 결단 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